네, 엄마의 자리입니다. 30대 시절 이미 아들, 딸도 있는데 박사학위를 하루속히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의 아이는 내게 인생의 짐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낙태했습니다. 배아 시기에 낙태는 낙태가 아니라고 합리화하며 죄의식조차 없이 연이어 아이를 지워버렸습니다. 어린 딸은 친정으로 도를 갓 지난 아들은 지방 근무를 하는 남편에게 보내고 저는 직장 일과 학위 실험에 밤낮으로 몰두했습니다. 가끔 지방에 내려가서 만나는 아들은 저를 멀뚱하게 쳐다만 보고 도망가곤 했습니다. 다 큰 아들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지금 무기력하게 지내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낙태하지 않고 낳아 길렀다면 비록 박사학위는 늦어지거나 못 받았겠지만 아들은 여러 형제와 어울리며 비교적 잘 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작년에 낙태법 반대 여교수 성명에 동참하겠냐는 제의를 받고 두려웠습니다. 내가 바로 낙태한 죄인인데 라는 생각과 함께 누군가 내 이름을 발견하고 비난이나 항의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매주일 목사님의 낙태법 반대 말씀에 이름 하나라도 올리는 것이 적용이라고 생각해 서명에 동의했지만 속으로는 무섭고 떨렸습니다. 그 무렵 저는 TV에서 10대 소녀가 베이비박스에 갓난아이를 놓고 가는 장면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은 그 소녀를 문제아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긴 그 소녀가 마음대로 낙태한 저보다 100배 1000배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30년간 계속 제 죄를 물으시는데 제가 도통 깨닫지 못하자 결국 디스크 재발로 제 육신을 쳐서 깨우치셨습니다. 다리를 절단하고 싶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오래전 내 속에 있던 아이들이 이런 고통을 겪으며 손발이 잘려 나갔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낙태죄를 회개했습니다. 요즘은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아이들 밥을 차려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방 청소를 해줍니다. 집안일과 다 큰 아들, 딸의 뒤치다거리를 해주며 핀잔과 원망을 들을 때면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하나라는 생색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성공을 좇아 엄마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저의 죄를 인정하고 아픈 아들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겠습니다. 적용하기 아들, 딸에게 집안일로 핀잔과 원망의 말을 들어도 인정하겠습니다.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도록 서명 등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네, 이 박사학위 딱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에 또 임신이 되어서 낙태를 했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꼬리를 물고 또 이렇게 두려움으로 사로잡았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태법도 그렇고 뭐 동성애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 대상을 생각해 보자라는 말이에요. 그 대상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고 과연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법이 합법이라고 해서 마음 가운데 자유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회개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상황과 사건과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정말 깨닫고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9절 보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뭐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권력과 힘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또 여기에 따라서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가? 왜 내가 이런 일을 또 당해야 되는가?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참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 중에 하나인데 10절에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개역개정으로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표준세번역 성경에요, 이렇게 쉽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장지에서 사람들이 돌아오다가 이 악한 사람을 칭찬하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실체, 그 사람의 실상을 알지 못하기에 이런 걸 보고 듣느라고 하면 참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에 목이 메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정에 대한 부분, 이게 심해지면 인정 중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는 이처럼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해서요. 아니, 이렇게 죄를 지으면 바로 이렇게 뭔가 즉각적인 심판 같은 사건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마음이 담대하다라고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 담대하다라는 게 원어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 즉각적인 심판과 같은 사건들이 없게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마음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여러 심판과 같은 사건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이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요.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솔로몬도 너무 자기 자신을 참 모른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열왕기상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해서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이나 여기 11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나 사실 별반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1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즉각적으로 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지금 내가 담대히 행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드러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지금 행하고 있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12절에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라는 거는 원래 의인들이 누리는 축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오래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당장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악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그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돈도 더 잘 버는 것 같고 더 오래 사는 것 같고. 근데 그 악인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미 그 자체가 지옥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악인으로 아무리 장수한다고 해도 그 삶에 분명히 이렇게 부작용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참 이것은 답이 안 나오겠죠. 근데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장차 임할 심판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합니까? 악인의 형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13절에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악인들은 장수하지 못하고 중요한 거는 그들의 사는 날은 그림자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그림자가 그림자 같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한순간에 사라지는 덧없는 인생임을,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그림자처럼 허무할 거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그림자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요, 이게 지금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들 중에 좀 헛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인이 의인 대접을 받고 의인이 악인 취급을 받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죄를 이렇게 공개적인 예를 들어 그렇게 정치인이나 사업가나 죄를 이렇게 인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막 그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뭔가 그래도 잘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더 득달같이 막 달려들지 않습니까? 반대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선도 안 그랬다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감해지는 이런 부조리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봤을 때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15절이에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이 찬양한다라는 게 이렇게 추천한다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원어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어지는 하루하루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을 매일 감사하며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에 만족하고 잘 먹고 즐기며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상황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을 주님이 허락하신 줄 믿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두 가지 비극이 등장해요. 하나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어졌을 때, 근데 39장 2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래서 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한 창세기 39장 이제 마지막 절 부분쯤에요, 감옥에 가게 되어지거든요. 거기 21절에 39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감옥에 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계속 내리막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말이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현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내게 주어진 현재의 일상을 잘 살고 있습니까? 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억울함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전도서는 계속 말해요. 과거나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과거의 여러분들의 억울함, 또 미래에 대한 염려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또 적용 질문은요. 지금 자신의 삶을 만족하며 감사합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자신을 늘 비교하고 판단하느라 시간 낭비, 감정 낭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내 주위 지체들에게 어떻게 선을 행하겠습니까? 16절에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이 본문의 의미로 밤낮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뭔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요. 이거는 다른 번역본엔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너무 고되게 일하여서 잠까지 설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한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잠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면 이 1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요즘 나는 무슨 일로 편히 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합니까? 그 가운데 내가 회개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17절에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그 천문학자나 뭐 이렇게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뭐냐면 그 과학자들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17절의 의미가 그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웠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살펴보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막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따라야 한다라는 거, 내가 모르는 것이 많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셉의 인생도 왜 나를 이렇게 내리막길로 나아가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총리가 되는 길이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17살부터 30살까지 아니 나를 기름 부음 받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는 건가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왕이 되어지는 훈련이었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17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붙잡습니까? 그래서요, 정말 우리 생각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